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아멘. 네, 이제 모법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10가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 모법에 의하여서 그러면 이제 그 법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는 법치주의,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오늘 22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할까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꿈꾸셨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요. 그 거룩한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제 법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터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그 중심의 내용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나라가 되어지고요. 먼저는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여러분,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밑줄 그어주시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 밑줄 그어주시고, 법은 보통 동해보호법이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 한 마리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면 양 한 마리야 되는데, 여기 소 한 마리 하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소는 5마리, 양은 한 마리 동그라미 쳐주시고, 양은 4마리. 그러니까 동해보호법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 훔쳤으면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하라, 배상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피해자에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최대한 이제 보상하라 라는 것이 이제 것이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이제 억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여러분, 밤에 밑줄 그어주시고, 때려서 죽었을 경우 밑줄 그어주시고, 죽인 사람의 살인죄가 없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살인죄 이제 가해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예요. 그래서 그 살인죄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 이제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어요. 이건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정당방위. 그래서 가해자도 억울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해가 뜬 다음에 밑줄 그어주시고, 살인죄가 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런데 해가 떴을 때, 이제 도둑이 돌아왔을 때 그를 이제 하면, 죽었으면 그건 살인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살인이라는 가해자이지만 그 살인이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 정당방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서 판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 가해자도 억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불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 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풀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낯갈이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제 부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소나 이제 이런 집짐승들이 있는데 그들이 막 뛰다가 옆 이제 밭으로 넘어갔다고요. 넘어가가지고 그 풀을 이제 남의 밭에 농작물을 뜯어먹고 이제 그랬으면 여러분, 네 번째 줄에 가장 좋은 소출 밑줄 그어주시고, 그때도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상하느냐? 내 밭에서 난 것 중에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6절에도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것이 가시덤불에 붙어가지고 옆 이제 밭에까지 불 태웠어요. 그러면 그것도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주의해서 실수로 했으니까 대충 넘어가지 말고, 책임 회피하지 말고 부주의한 것도 책임을 져라 해요. 져라. 그래야 그 상대방이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소출로, 내 밭에 나는 가장 좋은 포도로, 가장 좋은 무화과로, 가장 좋은 소출로 그에게 배상하라. 그래야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억울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부주의했든지 뭐했든지,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책임을 회피해 갈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 책임을 함께 져갈 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사람의 삶이 되어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때때로 세상 만사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억울한 일도 많고 그렇지.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면 이제 그 사람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 말로 인한 억울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그 상황마다 그 사람도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 말로 인하여 억울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억울하게 정말 단점도 많이 보이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네가 나 때문에 억울하냐? 내가 너에게 5배,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억울함, 내가 좀 풀겠다고 막 하지 말고, 억울하면 그냥 억울한 대로 그냥 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그래서 왜 소는 5마리인가? 왜 양은 4마리인가? 소는 양보다 훨씬 더 비싸단 말이에요. 훨씬 더 큰 억울함을 당했으면, 큰 것들을 당했으면 5배로 더 크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살아가다가
때때로 교회를 하다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다 풀고 살 수 없어요. 그냥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크게 억울했느냐? 내가 5배를 갚아주게 되어지고, 네가 이렇게 억울했느냐? 4배를 갚아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27절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여러분,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이 당시에 결혼은 보통 10대 중반 후반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0대 때 뭘 모르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에게 결혼을 빙자해가지고 성관계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16절에 보니까 신부의 몸값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를 무조건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밑줄 그어주시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볼 때 이놈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것 같아, 사위로서 마땅하지 않아, 그러면 거절하게 되어지면 이 남자는 신부의 몸값만 내고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사회적 약자가 여자이고 어린이에요. 어린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장치란 말이에요. 장치.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 22절 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여러분, 나그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22절에 과부하고 고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가 남자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토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남자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타민족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좋아서 이스라엘 민족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호할 자가 없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고아는 아버지한 남자의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과부에게는 남편이란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인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 사회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인 과부나 나그네나 아니면 고아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농사할 때도 다 수확하지 말고 한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예요. 무화과나 이런 것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29절 같이 한번 23절 같이 한번 3절 시작.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밑줄 그어주시고,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반대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 보호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약자들을 괴롭히게 되어지면 이 약자가 부르짖을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라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 제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25절, 26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는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 빚이라는 것은 어떤 가난해서, 그 가난이라는 것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빚을 졌을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 빚쟁이처럼 재촉해서 안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 빚쟁이처럼 지금 당장 갚아라 뭐 이렇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꾸었는데 언제 바로 빚을 갚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자도 받지 말아라. 이자도. 26절에 보면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밑줄 그어주시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사람이 빚을 지는데 담보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겉옷을 담보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서 겉옷은 이불입니다. 이불. 집도 그 당시 뭐 천막집으로 사는데 집도 없고 이런 경우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들판에서 그 겉옷 하나 이렇게 덮고 자거든요. 이것은 생명 보호 장치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굉장히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춥습니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겉옷을 함부로 주지 않으면 그가 얼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27절 같이 한번 27절 시작.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나에게 부르짖으면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경제적 약자가 이제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 자애로운,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낮은 대로 흐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약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약자를 향한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은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야 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낮고 천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약자들, 여자, 어린아이, 나그네, 고아, 과부,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괴롭힘을 당한 그들이 두 번이나 강조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보다 약한 분들 괴롭히면 안 됩니다. 저는 좀 괴롭혀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약한 분들 괴롭히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안 하느냐 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한 자를 대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향한 사랑으로 섬길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일들을 해야 될 이유를 찾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기도 해요. 특별히 내가 도와야 될 분들,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돕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다가 이제 누가 구걸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찬송가를 막 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고, 찬송가를 들어가지고 감성적으로 하려고 저렇게 교묘한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아이가 껌을 이렇게 팔고 있으면 저 아이 뒤에는 조폭이 있을 거야. 또 좀 이게 건강한 사람이 이제 구걸하게 되어지면 사실 멀쩡한데 버릇 나빠져.
이러면서 자꾸 우리는 뭔가 도와야 되는, 돕지 말아야 될 이유들 찾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편하려고. 도와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적당한 이유를 찾아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우리는 많은 경우 돕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도와야 될 이유를 찾으면 한없이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많아요. 그 일을 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삶의 자세예요. 삶의 자세. 부정적인 사람은 늘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그대로예요. 더 퇴보하게 돼요. 그러나 발전적인 사람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좀 실패해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성장해가고 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거룩이라는 것은 꼭 예배하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일상에 만나는 약자들 향한 내가 어떤 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우리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28절에서 31절까지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밑줄 그어주시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대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번 도와줄 수 있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저주하지도 않아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보냈던 편지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배소서, 그 말씀 가운데 금요일에 저희 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예배소 6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하고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만약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예배소 교인들이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내가 갇혀 있는데 나는 감옥에 속히 빨리 나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말씀 따라서 땅끝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게, 빨리 감옥에 풀려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옥중서신 어디에도 바울 사도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한 건 하나님께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게 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도 마찬가지. 감옥도 하나님이 있게 했다. 그러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게 한 하나님이 여기에서 날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여기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줘라 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욕하게 되어지고 왜 우리 안에 불만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자리, 내가 원하는 거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 첫 번째가 받아들임, 영접 가치관인 거예요.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기 때문에 있게 한 그 자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는가? 나를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해야 될 사명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한 것도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바울사도에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삶 가운데 불평과 욕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게 하셨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의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29절에 밑에 두 번째 맏아들 동그라미 쳐주시고 30절에 처음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수확의 처음 것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짜도 처음 거 하나님께 드리고, 올리브유를 짜도 처음 거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자녀를 낳아도 첫아들 맏아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추수를 해도 그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걸 드리라는 것은 그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분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차선이 되지 않아요. 자녀가 최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이 아니라, 누가 무엇이 최우선이 그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갈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의 특징을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 거룩한 사람은 맹수에게 찢긴 죽은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은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서야 할 것과 서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을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분별력을. 그래서 이제 일상이에요. 일상 가운데, 거룩한 삶이 일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먹는 게 없는 때였다고요. 지나가다가 죽은 고기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땡 잡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줘라? 개에게 던져라. 개에게나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고기 이제 이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왜 버릴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산 것으로 진짜 좋은 고기를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사람은 그래요.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주는데 많은 경우 버리지 못하고 딱 붙잡고 있으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걔에게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신선한 사람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시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라는 것은 특별한 예배할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삶 자체가. 자, 하나님의 모델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그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 공동체는 첫째,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그리고 부정에 술수했어도 이제 없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분하게 배상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보호자가 없는 사회가 그 약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여자, 이제 나그네, 과부, 고아, 경제적 약자들을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은 약자예요, 약자. 약자들을 공동체가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양과 염소의 물을 나눈단 말이에요. 양의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이 양물이 깜짝 놀래고, 아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먹였고 마셨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물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에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염소물은 깜짝 놀라는 거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배고프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아프셨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오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갔을 텐데요. 보잘것없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은, 성품은 낮은 곳에 흐르는 사랑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 그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날 이곳에 왜 있게 하셨는가를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우선을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않아야 될 자리. 한 주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